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63면에 있는 욥기 3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고난의 당사자인 욥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으로 넘어와서 욥은 그 일주일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처럼 들리는 말들, 깊은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욥기 3장에서 보게 되는 욥의 모습은 참 낯선 모습이죠. 앞선 1장과 2장에서는 욥은 큰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한 2장에서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앞에서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아내는 자신을 질책하며 떠나고 온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의 아픔도 자식들을 잃어버린 슬픔도 자신을 향해서 찌르듯 내뱉는 아내의 불평과 질책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을 포함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고통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죠.
욥의 친구들도 이어지는 대화들을 보면 욥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말들은 정답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자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도 결국 너의 죄악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기에 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논쟁을 통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모든 일의 당사자인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 상황에 대한 해석도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있고 자신의 출생에서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 일어날 수 있었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한탄합니다. 한탄하듯 스스로 내뱉는 독백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왜 내가 태어나던 날 죽지 않았을까? 11절에서 이야기하죠. 12절을 보면 왜 갓 태어난 자신을 돌보아 주셔서 살게 하셨는가? 16절에서 왜 나는 유산되지 않았던가? 20절에서 왜 죽고 싶은 사람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가? 깊은 낙심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욥의 탄식은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일에 대해서 한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런 고난에 처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찾아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것은 참 안타깝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비록 이런 상황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시키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한 고난에 공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 있는 욥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욥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대로 다스리고 계시다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 모습을 보고만 계시면 안 되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저 보고 손을 놓고 계신다라면 세상은 계속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의하고 무질서한 세상이 계속되기보다는 차라리 창조 전에 무질서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도 욥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매우 혼란한 상황이 바로 욥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장 이후로 이어지는 4장부터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라는 현실을 안고 있는 욥과 친구들 간의 길고 긴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욥의 상황이나 반대로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앞서 말했던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고난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온통 고난의 이유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하지만 사실은 그 답을 주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논쟁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논쟁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백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일반적인 어떤 원리로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보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고난 중에도 잘 붙들었는지가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닙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됨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욥의 신앙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가 그 한계를 얼마나 극복했는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7가지 방법, 이런 것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한계를 마주치게 된 욥을, 그래서 좌절하며 탄식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는가, 바로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답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그런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낙심하고 탄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들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론 넘어지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 본문 속의 욥과 같이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처한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을 통해서 기르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며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